소리를 크게 지를수록 여러분도 장수하십니다.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영원하게,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는 바로 나. 예, 서로 드신 분들만 복을 받으십니다. 5가지 신앙 고백 여러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창임 10부제인데 창은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우리 샘피 수준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4가지 요소를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ACTS를 이렇게 에크로님 하면 같이 영어 한글 같이 보죠. 경배, adoration, 고백, 감사합니다, 감사, thanksgiving, 간구, supplication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시험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네, 조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종이 따른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의 온다. 교회는 성령께서 옆에 계신 왼수 같은 분이 있어도요. 그분을 통해서 뭐 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고 한번 옆에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구약에 39권 세 구조가 있는데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그래서 역사서 17권인데 5권과 모세오경 5권과 12권 이렇게 또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도 시가가 많이 있어 시가서 다른 거. 또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대선지서고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도 모세오경 5권, 12권, 5권, 지혜서 5권, 대연서 12권, 대연서 나중에 구조를 갖춰주겠고요. 신약은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예수님의 전기,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21권, 에피슬, 그리고 예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서는 과거, 서신서와 그리고 지혜서는 오늘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필요한 내용은 구약을 보면 욥기, 시편, 잠언인데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장. 한 달이 32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12일이면 혹시 성경 뭘 볼까? 잠언서 12장을 읽으시면 오늘 살아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권 시험을 봅니다. 지난주는 못 맞췄는데 자, 1번 질문 1776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이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틀리다. 틀리다. 우리나라 13개주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독립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독립했던 날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미국에 제일 먼저 도착한 영국 사람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청교도들이다. 틀리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틀리다. 추수감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었다. 미국 정세 두 물줄기 두 강물이 흘러요. 신앙에 자주 찾아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넌 102명 프리탄들, 청교도들이 미국의 정신적인 영적 기초를 와서 교회를, 가정을, 지역사회를,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13년 앞서 도착한 이들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제임스타운에 왔어요. 1607년에 104명이 버지니아 체사픽만의 새 책의 배로 도착을 했는데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했을까요? 제임스타운. 네, 제임스타운입니다. 왜 제임스타운이라고 했을까요? 왕의 그때 당시 영국 왕이 제임스였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했던 그 제임스가 똑같은 제임스입니다. 그들은 왜 이곳에 왔나요? 돈 벌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두 역사의 강쪽이 오는데 첫째는 돈 벌러 와서 먼저 왔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창조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미국에 왜 살고 있는가? 돈이냐 신앙이냐? 당시 식민지 정착민들은 자신을 미국이라고 생각했지 영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영국이라고 생각했지 새 나라만 생각조차 없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홍차까지 세금을 붙이냐? 우리가 세금 내는 봉이냐?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먼저 우리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영국 국회에 항의하고 왕위에 펴 있었는데 안 통했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선출을 권리를 달라. 식민지 13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는 곳에 세금 낼 수 없다. 과세 없다. 이렇게 해서 정말 식민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716년은 자유가 있는 주권 나라 김미 프리덤과 김미 데스. 이게 영국 정부는 반란을 일으키다. 영국 정부 화가 났어요. 식민지 백성의 반란을 일으키다니 군대 보내서 보스턴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식민지 백성들은 1만 8천 명의 민병대를 구성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왜 민병대인가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민간인들이 무장해서 민병대 초대 사령관은 누군가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이것이 아메리칸 혁명의 시작이다. 민병대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페이트리엇. 영자단입니다. 보스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그 이름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민병대 사령관 초대 대통령 선출되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8년 동안 싸웠어요. 영국하고. 마침내 1783년 파리 평화회의에 새로운 나라로 승인됐습니다. 1787년 헌법이 제정되고 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선출되어서 독립선언 13년 만에 헌법을 갖추고 대통령이 세워져서 정식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50개 면 50개 줄 나타내고 이 13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세워졌던 13개 식민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점으로 오늘 시민권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101 통과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네 가지 가치를 줄까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권으로의 자유, 공포로의 자유, 정치적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같이 보십니다.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독립기념 주일 맞아서 지난주에 미국 역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즘 뭐 따분하신가요? 아니요. 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신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게 얼마나 축복의 기적인 거예요. 어떤 성전 그랬죠. 지난주에 넘어져가지고 그 입 벌고 다쳤대. 그래도 요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대. 왜? 일 생기면 그래요. 교통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다 기적도 나면 그게 기적일까? 아니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기적일까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보다. 뭔가 좀 사고가 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기적이에요. 우리 텍사스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잖아요. 129명이 지금까지 죽었더라고요. 여전히 160명이 실종. 그 커빌 텍사스 사노트 위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자주 갔던 곳인데 요즘 지구온난화로 막 온도가 2, 3도 막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공기에 습기를 많이 머금는데 그러니까 비 왔으니까 어떻게 그 미스트 캠프는 특별히 크리스찬 걸스 캠프였어요. 어린 아이들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금년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노아의방도 갔고 페루도 갔고 애쉬빌도 갔고. 그런데 막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며 그렇게 왔는데 무사히 왔던 게 기적 아닌가요?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상에 매일매일 감사실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선주
들어왔었잖아요. 우리 큰 손녀가 5살인데 할아버지 어디 살아? 아파트 살아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도 가난한 친구들도 아파트 살아. 우리 아빠 엄마도 아파트 살았대. 어떻게 알았어? 그때 엄마가 얘기해줬어. 그러더라고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첫날은 게이럴랜드 가서 아가우를 많이 봤고요. 두 번째 날은 저기 버메이드 보러 갔어요. 야,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키와치 위키와치 스프링 가니까 아직도 뭔가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인어들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게 히든 점이에요. 보라자면 혹시 가봤어요? 오케이. 언제 가봤어요? 10년 전에 올해 가봤죠? 얼굴이 더 이뻐졌어. 인어가 더 이뻐졌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왔을 때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날은 저기 그 유명한 클리어워터 비치 가서 열심히 돌핀도 보고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후에 그리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자,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같이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부자에게 갑니까?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아주 자유를 누리고 막 갑질하는 사람들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복음은,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세 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귀하겠죠?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이건 공짜로 가르쳐서 너무 아까워. 그러나 오셨으니 가르쳐 줘야 돼. 1번 뭔가요? 착함.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다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는 화장실 가셨을까요? 어떻게 걸어가신 예수님이 똥을 누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생각해보니까 화장실도 가셨겠고 그래서 죽으실 수가 있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임에 갈 때 무엇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배신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죠? 가장 무서운 배신은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누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저는 하나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 배신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 살려달라는데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살려달라는데 살려줄 수 있고 스스로 구할 수도 있는데 약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약한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 나다셨습니다. 주변성, 마지노라이제이션, 중심 안에 외롭고 낮은
정말 늘 갑과 을에 있어서 을로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복음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세 가지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집니까? 세 가지 뭐 첫째는 뭐였어요? 착함. 두 번째는 약함. 세 번째는 주변성. 변두리예요. 변두리. 여러분 혹시 서울에 변두리 사셨어요? 판자촌. 변두리는 판자촌입니다. 누가 판자촌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설교 이걸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더 더하면 140년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양반들이 선교사들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지주들은요? 관리들은요? 그럼 주로 누가 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김진홍 목사님, 이분 고향이 경북 청송입니다. 가장 산골에 가난했던 산골.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관리들, 엘리트들은 복음을 왜? 너무 편한데 왜 복음을 믿어요? 소외되었던 그들이 선교사,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귀신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던 위로와 평강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대요. 그래서 김종 목사님이 그곳에 간 적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과자와 과일을 사들고 고향 갔어요. 동네 할머니들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저 누구요? 머슴 소리도 아니요? 아 요즘 출세했대? 왜? TV 자꾸 나오니까.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연세대 총장님 한 분도 그분이 평양의 고향인데 아버지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머슴이라니까. 한국의 위대한 선교사들 아니 저기 선박자들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요 머슴. 그래서 선교사의 집에서 머슴 일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나가면서 장작을 패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마침 나갔다가 그 노예에서 무슨 잔치가 있어서 저녁까지 먹고 9시쯤 들어왔대요. 와서 보니까 여전히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 모습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장작 패고 있었대요. 뭐해? Out of mind? 선교사님 올 때까지 장작 패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그 충성심 때문에 안 그래도 인격이 대단하다고 알았는데 그러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라.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아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박사님 받고 연세대 총장으로 왔어요. 그분 이름이 누구신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드려요. 그런데 장관이나 총장했던 모든 분들이 다들 머슴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 믿고 정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항상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모든 걸 하며 은혜인 것을 바라야 됩니다. 복음은 지금도 낮은 자를 향하고 자, 여기 작동을 그래서 세 가지 뭐였어요? 착함, 약함과 주변성, 변두리. 항상. 그래서 복음에 가면 변두리가 중심으로 바뀌어요. 140년 전 한국은 변두리였어요. 우상과 미신과 가난이 가득 그 나라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강국이 되는데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때가 다 찼다. Kingdom got getting near. 뭘 두 가지 요구합니다. Believing Jesus Christ, believ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오던 가치관을 버리고 돌아오는 게, 리턴하는 게 바로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비싼 동네, 백인만 사는 동네 집을 사고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도 아른척을 하지 않더래요. 아마 그분도 시행령화도 동네를 망친하고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아침에 조깅을 해도 그냥 자기들 할 일하고 하지 아른척을 하지 않고 헬로해도 그냥 모른 척 하더래요. 너무 외로워서 뭘 샀을까요? 개 같은 세상 개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푸드를 샀더니 아침 조깅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개 귀엽다 큐트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래. 그래서 그 장로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개야, 내 팔자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웃들이 혹시 당신 크리스찬이냐? 나 크리스찬 장로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친구를 많이 얻었다. 개가 맺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all we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했지만 그들의 기준에는 백인들만이 평등하게 태어난 거예요. 미국의 극적인 남은 인종차별이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서 깨져야 돼요. 그 벽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가장 또 레이시스트가 우리 한국 사람인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역시 또 인종차별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한 록펠러 잘 하실 것입니다. 타협의 사람, 회개의 사람 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전려서 검은 돈을 싹쓸이했기 때문에 악의 화신이란 악명까지 얻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미국 부의 98%를 43세 가장 큰 미국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소유했고요. 53세 억만장 세계 부자 1위고 요즘같이 따지면 빌 게이츠 3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55세 일생 1대 위기를 맞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장병, 탈진,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 보냈다가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 돈의 98% 소리하고 뭐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11조들은 크리스찬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자 믿음의 생활을 따라서 형식화됐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repent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이 이 고백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repent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록펠러 파운데이션이죠. 사회 공헌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유엔 빌딩 있잖아요. 그게 록펠러가 지정한 땅에 세워졌습니다. 시카고 대학도 12개 종합대학을 세웠고요. 12개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우리말 사전 록펠러 제도권으로 첫 한글 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운 보면서 오나의 하나님, 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부름 받았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 했는데 몇 살에 죽었을까요? 98세.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거 지운다고 해도 못 지웠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해변을 걸으셨는데 왜 걸으셨을까요? 첫째, 제자를 부르려고 2번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1번 같은데 또 얘기하면 틀릴 것 같고. 자, 그래도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서 제가 다음 진도를 갑니다.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 맞습니다. 제자를 부르긴 불렀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왜? 한적한 곳은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6장 30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바쁜 사역가는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베스다 사람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를 따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것이 그들 인생의 비전이 됐습니다. 인생 산업문이 됐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당시 어부들 삶은 어땠을까요?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갈릴리에는 330艘배가 있었대요. 그런데 배를 가진 성지라면 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품꾼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당시 어부는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선주라도 국가 사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고기자들은 전적으로 지배자들의 권한입니다. 지배자는 누굴까요? 로마 총독, 헤롯 안티파스, 지역 군주들입니다. 이들로부터 고기잡이의 권한을 하청받은 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브로커에 팔았는데 그 브로커가 누구예요? 세리 텍스 칼렉터. 아무리 열심히 고기잡으면 뭐합니까? 수익의 대부분은 브로커들과 관리들이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더 늘어나요. 어부들이 갈수록 세리에게 빚만 졌습니다.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착취를 당하면서 속으로만 끙끙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새벽,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 예수를 만났던 그 새벽,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좌절과 잘못에 있던 그들의 영적 감각을 주님 보셨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요 생존의 도구입니다. 동시에 가난에 묶어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다른 기한이 없었어요. 생존의 도구가 때로 여러분 감옥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미래의 소망도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 그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단지 이 교회로 사람을 이끌어서 숫자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가 변화하는 새 역사가 임할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어부들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창자같이 틀리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 전능자가 나를 초청하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리라. 회개하라. 회개했다는 뭐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존의 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회개입니다.
그 결과 갈릴리 깡촌의 어부들이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푸른절기가 오게 하는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역사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었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아이들을 이름을 짓는가 보세요. 그들이 누군가요? 저기 앤드류, 제임스, 잔, 피터 다 누구들이에요? 어부들 아니에요. 매튜, 텍스트.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 나는 과연 오늘 어떤 회개를 할 것인가? 복음을 믿을 것인가? 헬라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크로노스. 해가 뜨고 지는 땅의 시간. 크로노스, 크로놀로지, 역대기든지 크로놀로지. 이게 해가 뜨고 지는 2024년, 2025년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나 신이 등장하는데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와 허리에 날개가 있대요. 왜 앞머리가 길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뒷머리는 뭐예요? 대머리예요. 기회는 놓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가 없습니다. 어깨와 날개가 있으면 빨리 날아갑니다. 계획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라.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잡다. The time has come. 이것은 카이로스.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직후인데 예수님의 전령사로 광야에 오시는 메시아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번지되신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물을 어떤 배를 놓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당대 최고의 의사였지만 병원 옥탑방에서 무소의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진료했으며 의료보험제도에 싹을 마련했던 부산의 보건병원 원장 누구예요? 장기호 박사예요. 이분이요, 그 놀라운 게 6.25 전쟁 때 아내를 북에 두고 와가지고 결혼했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매장한 남자.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결의 스승이면서도 학교 똥통 청소를 늘 도맡아하셨던 양강 이수근 선생님. 전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구식 기업을 고국에서 꽃피웠고 그 결실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던 기업인 유일한 박사님. 이분이 만든 회사가 뭐예요? 유한양행. 유한양의 대표적인 제품 뭐예요? 유한 킴벌리. 성사자 토지운동을 위해 몸소 평등과 우애의 공동체를 태백 골짜기에서 일구며 영성과 공공성 결함의 극치를 보여준 벽안의 수도자 대천덕 성공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멘토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물신주의, 성공주의 이런 우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영적, 사회적 책임이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번영과 성공, 돈벼락 부자의 소원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인 착함과 약함과 주변성으로 무장하여 정의의 질서 위에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숨이 막혀 숨을 쉴 수 없다고 탄식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셀피 성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결론은 뭘까요? 이겁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따라 살아나는 어부가 되라. 설교 끝. 자, 아멘. 50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